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성경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었다.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회복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니까요. 우리 영혼이 죄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삶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다, 인간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우리도 그 존재 방식을 취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 또 사랑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닮아져 있는 거죠. 근데 타락 이후에 이 형상은 파괴가 아니라 이제 왜곡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뒤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타락한 인간에게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져 있는데 이게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본 모습으로 하나님의 본질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이 뭐냐? 흔히 구원이라는 것을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한 것이다. 또 죄의 벌만 면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또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연결된 말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안에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 이게 통칭적으로 이제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이것은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도 점점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적인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냥 큰 덩어리로만 제가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간단히 보면 오늘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성경 전체로 봤을 때 모두가 다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해서 이 9가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오래 참으라, 절제해라, 충성해라, 다 명령력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해라, 이거 다 명령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향을 그렇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라, 기뻐하기로 결단하라, 절제하기로 결단하라, 삶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쭉 이렇게 나가는데 그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그 열매는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9가지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렇게 쭉 나가야 될 텐데 성령의 열매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9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9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떼놓지 않고 모두가 다 연결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품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이 9가지가 골고루 자연스럽게 다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은 해요. 그런데 기쁨이 없다. 어떤 분들은 오래는 참아요. 근데 절제함이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이 9가지가 골고루 균형 잡힌 신앙의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좀 기초적인 의미로 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모두가 이제 명령력을 쓰시는 이유는 이게 삶의 방향이고 삶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습니다. 농사도 씨를 뿌리고 난 뒤에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실 때 그 성령의 성품을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성품이 제대로 열매로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도 오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 기초적으로 좀 깔아놓고요. 오늘 성령의 열매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향인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삶의 방향, 또 우리 삶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9가지를 뭐 다 오늘 새벽에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한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희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희락,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라는 거죠. 희락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라,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joy.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서의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도 하나님의 은사로서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슬퍼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문제도 아닙니다. 또 이 기쁨이라는 것,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기쁨, 이 희락은 자칫 감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뻐한다. 그런데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희락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삶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수준에서의 만족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비롯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희락이라는 기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날마다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때 내 안에 자라나는 기쁨.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음에서 그냥 강처럼 이제 흘러갈 때 자연히 내 영혼 전체를 이 기쁨으로 가득 적셔지게 만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얻게 된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는 이제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단순하게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그냥 뭐 지식이 안겨다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런 어, 관계적인 회복 아닙니까? 근데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뒤에 다윗이 성령의 떠나가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안에 있던 구원의 즐거움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철저히 시편 51편에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주 안에서 이제 뭐 구원이 완전히 뭐 폐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나와서 기도는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것만 알아요. 근데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정말 가득해져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놀라운 것은 구약의 다윗은 성령이 떠나가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즐거움이 식어졌다, 사라졌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기도를 핵심적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진 것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이제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었다가 없었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이제 내주하고 계시고 떠나지 않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은 회복되고 문제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또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기쁨이 있죠. 성령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비한 교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한다는 것.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동행하심을 그렇게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이 성령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생에서 떠나가지 않으니까 이걸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끊을 수 없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충만히 누려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 또 주와 동행하심의 기쁨 이게 아주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 하이빌즈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분은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감과 감정을 주셨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존재하시고 기쁨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기쁨으로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얼굴은 아직까지 안 펴져 있다. 아직 은혜 안 받은 거예요. 그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분이 참 은혜가 넘치고 있다. 다른 것으로 표현하나? 다른 것으로 저는 안 봅니다. 참 기뻐하는가? 뭐 단순한 얼굴 표정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 기뻐하면 모든 것이 이제 힘이 넘치잖아요. 기쁨이 생기면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치고 에너지 없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치고 기쁨이 없는 사람 저도 못 봤어요. 오늘 여러분 힘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심지어 웃기도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감정에 반응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최상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기쁨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참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그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이 기쁨인데 그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도 뭐예요 이거? 여러분 자녀들이 간혹 부모에게 용돈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 용돈을 기쁨으로 드릴 때 아이고 제가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이렇게 또 섬기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용돈을 주는데 얼굴은 우거지상이에요. 그럼 그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제가 뭔가 다른 게 뭔가 있나 보다 해서 받은 용돈도 다시 돌려줘요. 너 이거 가지고 그냥 애나 뭐 좀 사줘라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잖아요. 예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스바냐 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랬습니다. 너무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저는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웃으며 그 말씀을 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그거 울면서 했겠어요? 이기지 못하시며 하면서 막 기쁨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쁨을 가지지 못할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의 그 유교적인 그런 습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을 굉장히 조금 딱딱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 그것을 아주 엄숙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거기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진지하게 아주 얼굴 표정 굳은 채로 그게 경건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거기서 경건이 일어나요. 거룩한 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근데 하나님은 기쁨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쁨 가운데 우리는 경건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난다는 것이고 또 감정과 감정이 만난다는 거예요. 무감각하게 여러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적인 제사를 너무 생각해가지고 표정을 어둡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구약 제사의 본질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들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죄사함이거든요. 죄사함.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죄사함을 위해서 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소나 뭐 여러 가지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이 기다리는 게 있어요.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선포를 받습니다. 그 선포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그게 뭐냐면 너희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말 속에 그들은 이제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적 제사도 단순하게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거, 죄사함을 위해서 엎드려서 그냥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죄사함에 대한 선포, 그래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구약 제사의 본질이었어요. 근데 이게 신약에서는 이 예배가 완성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도 구약에는 매번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려야 됐었는데 신약에서는 단번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모든 제사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이 완성되면서 우리에게 그 옛날 구약의 대제사장이 선포하는
그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선포를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제사함을 이미 이제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기쁨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럼 기쁨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자, 그런 고백도 했거든요. 시편 68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을 더 충만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신약시대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예요. 기쁨을.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뭐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앙겔리온. 근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아직 복음이 없든지 아니면 복음이 있기는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든지.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겠죠?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였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 품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탕자 얘기에서 큰아들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아버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도 억지로 하고 겨우겨우 해내고 뭔가 불평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게 폭발하는 거죠. 이상합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하는데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 그게 의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싫어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있기는 믿어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없었죠. 늘 율법에 얽매여서 굳어져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멀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기쁨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열등감 생기지 않도록 자기 가면을 써요.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겉으로는 기뻐하는 것 같은데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겁니다. 너무 사람을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할수록 하나님을 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좀 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교회 안의 성도들 좀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구원을 안겨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없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쁨의 원천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에게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주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지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자유함이 뭐예요? 모든 평안, 모든 희락, 모든 자유 다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정말 자유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오 자유 오 자유, 그게 흑인 연가거든요. 원래 흑인 연가인데
제가 그 찬양 한 옛날 찬양인 줄 알았더니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흑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흑인 영가들이 거의 뭐 그 곡을 거의 애국가처럼 부릅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부르는지 몰라요. 춤추며 불러요. 춤추며. 제가 이 새벽에 뭐 춤까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춤추며 불러요. 오, 자유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불러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주의 영,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 있으면 좀 저런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유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런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노니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 아직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노니. 베드로전서가 고난 가운데, 갑바도기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준 편지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기쁨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그런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뻐하라.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너희가 기뻐하라. 그렇죠? 빌립보서 말씀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고면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다 기쁨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기쁨 가운데 막 하다가도 우리 성도님들이 굳어져 있으면 저도 굳어져요.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표정이 굳어져 있는데 나만 웃으면 그 이상하잖아요. 다 굳어져 있는데 나만 웃으면 제가 미친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참 803 갓바이 같은 그런 성도들한테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막 은혜 충만해가지고 내려가서 처음 이제 부임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은 다 굳어져 있는데 저 혼자 막 기쁨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한 몇 주 지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웃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 안에서 웃는 게 뭐가 잘못돼서 왜 웃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목사가 그렇게 웃으면 너무 해퍼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굉장히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목사가 너무 웃음이 해프게 하면.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주 안에 있으면 난 기쁜데, 주 안에 있으면 기쁜데, 이게 참 충돌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 서울 사람들은 잘 웃겠지? 왜냐면 제가 강남에서 사람들이 막 웃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도 많이 웃겠지 생각하고 제가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의 길동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길동 교회 성도들은 많이 웃겠지 생각하고 딱 섰는데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큰 일도 좀 겪고 이런저런 또 아픔도 겪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좀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삶의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감정이 지금 이러는데 어떻게 기뻐? 그게 아니에요. 감정이 문제가 아니고 삶의 방향이고 삶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할 때 자유가 임합니다. 기뻐할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 주의 복이 임합니다. 기뻐할 때 그래요. 기뻐할 때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주름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쁘게 가꾸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 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람콤 발라보시고 에스티로도 발라보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름이 생기는데 근데 가꾸세요. 어떻게? 기쁨의 주름을 만드시라고요. 아멘입니까? 기쁨의 주름을 만드세요. 이렇게 참 그게 안 되면 일부러라도 이렇게 올리세요. 항상 이제부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꼭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고 오십시오. 안 되시는 분 꼭 이렇게 놓고 이렇게 웃으면서 아멘이죠? 웃으면서 오세요. 웃으면서 오시고 웃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기쁨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기쁨으로 성도들 서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기쁨의 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